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그게 아니다우. 이렇게 한번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그게 아니라우.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뵐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 주변에 돌아가는 이야기들 가운데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저희 부모님들이나 주변의 어르신들이 했냐면,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중동에 가서 이렇게 일하시고 돌아온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 대기업,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이 중동에 가서 모래바람 맞고 또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이 경제적 활동을 했던 분들의 이야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삼촌들이나 또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 가운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나는 게 베트남전에 참전해서 거기서 이렇게 생명을 걸고 싸우고 돌아오셨던 분들의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제가 서석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제 친구 중에 5학년 때 아버지가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군인이 계셨습니다. 술로 인생을 사셨는데 왜 그러셨는가 하면 하반신이 없어요. 네, 하반신이 없어서 휠체어에 의지해서 평생을 사셨는데, 그 이유는 참호 속에 떨어진 수류탄을 전우들을 살리려고 자기 몸으로 덮은 거예요. 네, 자기 발로 덮어가지고 하반신을 다 잃고 겨우 목숨을 부지했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시절에 많이 회자됐던 이야기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LA 같은 곳으로 이민을 참 많이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세탁소나 접시 닦기 하면서 영주권 나올 때까지, 시민권 얻을 때까지 고생하며 살았던 이야기. 그래서 굉장히 좀 이민에 대한 붐들이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저희 가정도 저희 부모님께서 저희 자녀들 공부시켜 보겠다고 이민을 한참 준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돌았었어요. 그렇게 이민을 가고자 했던 목적들은 아마도 나보다는 내 자녀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그 일념 하나로 아마 그런 이민을 준비했을 거예요. 그곳에 가면 몇 년간은 거의 죽도록 일만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걸 참고 나면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고국을 떠났겠지요. 견디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룻기 1장의 첫 이야기가 그 이야기잖아요. 한 가족이 인생의 기근을 만나서 고향을 버리고 이주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장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네 사람이 사사기 시절에 경제적 어려움을 만나서 먹고 살기 위해, 생존을 위해 모압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수년간 신앙생활했던 예배 공동체, 교회를 옮겨야 될 때가 있어요. 타지로 이사를 가거나 또는 어떤 갈등 때문에 여타의 이유들로 한참 동안 머물렀던 나의 교회를 떠나야 될 때가 있죠. 교회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요, 사역자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막상 교회를 정해서 출석해도요, 한동안은 이 나오미의 가정처럼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시간들이요, 꽤나 깁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직장을 떠나고 사람을 떠나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마음에 우리가 갖게 되는 생각은 두려움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더 견디면 나아질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적응하려고 애를 써봅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 생각대로 삶이 펼쳐지지 않는다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은요, 자신들의 기대와는 달리 모압으로 기근을 피해 갔지만 더 큰 기근을 만나죠. 남편이 죽고 두 자식이 다 함께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들이 왜 죽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현재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그 모압 땅에 있던 풍토병 때문에 죽었는지 아니면 사고로 죽은 것인지 알 수는 없어요. 단지 알 수 있는 것은 희망을 품고 떠난 가정이요,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고통과 절망 속에서 겨우 숨만 붙어있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4월이면 이런 문구를 자주 봐요.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차에서 혹은 현수막에서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여하겠다고 하는 문구지요. 죽은 자는 떠난 것이 아니고 마음에 남아있어요. 산자의 마음에 남아있어요. 장례식을 마침과 동시에 슬픔도 사라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장례식 때는 조문 오신 분들 대접하고 장례를 진행하느라 경황이 없어요. 오히려 슬픔은요, 모든 것을 마치고 홀로 남겨졌을 때 그때 밀려와요. 있음과 없음이 분명하게 느껴지고 함께 있던 사람의 빈자리가 깊이 내 가슴에 박히기 시작하죠. 5절을 보시면 아들을 떠나보낸 어미의 마음이, 나오미의 마음이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말 성경에서 좀 아쉬운 번역을 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라고 하는 구절에서요, 두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에서 다른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아니고 두 아기가 다 죽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원로 성경에는 두 아기가 다 죽고 나오미가 남았더라.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은 아실 거예요. 장성에서 가정까지 이룬 아들이지만 부모에게는 자녀지요. 나오미에게 있어서 말론과 기럨은 한 가정의 가장이었지만 어머니 눈에는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죽음을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두 아기가 죽고 나오미가 그 뒤에 남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 남편과 자녀를 잃은 나오미, 몇 날 며칠을 하얗게 밤을 지새우며 울부짖었겠죠. 무덤에서, 집에서, 가정에서. 그녀가 이런 절망 가운데에서 한 가지 정말 잘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질긴 목숨을 억지로 끝내지 않고 신음하면서도 끝까지 남아있었던 것이었어요.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그런 아픔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그런 상황에 내가 있을지라도요, 끝까지 기다려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5절에서 인생을 마치지 않고 6절로 넘어올 수 있거든요. 6절에 나오미가 한 가지 소식을 듣죠. 그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그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고향 베들레헴이, 자기들이 떠나온 고향 베들레헴이 기근에서 벗어났다 소식을 들었어요.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 코로나가 종식되었다, 확진자가 수개월째 발생하지 않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한 가지 신기한 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들려온 이 소식을 믿음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국가의 정책과 국민의 협조와 의료진들의 헌신과 과학자들의 백신 개발로 해결되었다라고 언론이 보도하는데, 나오미는 다른 관점에서 해석한다는 거예요. 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셔서 기근에서 벗어났다, 이런 관점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과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른 점이에요. 우리가 이번 주에 목사님을 통하여서 가인의 사람들하고 아벨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가인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보이는 것으로만 살아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아벨의 사람들은 인간의 대소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거든요. 내 실력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운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운명에 맡기는 것도 아니고 보이는 것을 넘어선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세계 속에서 일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하는 믿음을 품고 사는 거죠. 비록 지금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펼쳐지지 않아서 갈지자로밖에 걸어갈 수 없는 비틀비틀한 삶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아벨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여호와께서 돌보셨다 라고 할 때 이 돌보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찾아오셨다, 이 의미가 바로 목회자들이 성도를 찾아갈 때 말하는 신방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의미예요. 신방. 하나님이 돌보셨다, 이건 하나님이 베들레헴을 신방하셨다, 하나님이 베들레헴을 찾아가셨다, 그랬더니 베들레헴의 기근이 해결되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 올려드릴 소원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저는 주님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신방이 필요합니다. 어두운 내 영혼에, 캄캄한 내 상황에 하나님의 돌봄과 신방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그 소원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돌봐 주십시오. 하나님의 돌봄이 있어야 제가 내일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장기화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요. 교육자인 저도 굉장히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예배를 잃어버린 신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희보다 먼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교회들은요, 그 소식을 한번 제가 들어보니까 예배 회복이 참 더디다라고 하더라고요. 2달간 교회에 출입을 하지 못했으니까 주일에 개인적으로든 가족끼리든 다른 일을 보는 것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내가 꼭 예배 드려야지, 이런 마음들이요, 희석돼 버린 거죠. 그런데요, 이런 척박한 환경이 신앙에 위협을 주지만 한편으로는 유익도 있어요. 이런 위협을 통해서 진실한 성도들이 나와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진 성도들이 나타난다니까요.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을 다해 갈망하고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진실한 성도들이요, 이런 광야에서 만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잠깐 한눈을 팔았다가 이런 사태를 만나면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지 하며 돌아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일전에 제가 군부대에 가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는데 아내를 태우고 군부대를 향해서 제 자차를 몰고 가는데요, 양옆으로 고가의 차들이 쐐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비싼 차니까 기분도 내고 싶고 폼도 내고 싶고 했겠지요. 차들이 쐐 하고 지나가는데 저도 이제 그 길을 쭉 따라가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차들을 다 만났어요. 왜냐하면 쐐 하고 갔지만 저 앞에 빨간불이 켜지니까 전부 멈춰 있는 거예요. 앞서 가는 듯 했지만 결국 천천히 따라오는 사람과 다시 만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파란불을 켜줘야 인생도 직진이 되는 거예요. 내 실력과 재능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같이 공부해도 나는 1시간, 걔는 30분 공부해도 잘하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출발점에 다른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에게도요, 누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거예요. 가끔 성도님들 이런 말씀들 하시지요.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돼,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런 탄식 나오잖아요. 이런 말들이 가인의 사람들에게는요, 답이 없는 절망의 탄식이지만 아벨의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돼, 성적표 받아본 순간, 그죠?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돼, 야,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돼, 탄식하고 가인의 사람들은 술로 푸든지 어떤 걸로 스트레스를 풀겠지만 아벨의 사람들은 결국 어디로 가냐면, 그래서 난 하나님께 맡기게 됐어. 하나님께 가서 내가 부르짖고 있다네.
이렇게 가는 게 아벨의 인생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인생의 환난과 궁핍함을 만나서요,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매일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왜 매일 고백해야 되느냐면, 무언가 좀 풀리고 해결되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꽉 쥐고 놓질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 자녀들이 핫도그를 좋아해요.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을 수 있는 핫도그를 한 10개 구입해 놨습니다. 핫도그의 핵심은 뭐냐면 안에 있는 소세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 소세지를 먹기 위해서 소세지가 상처나지 않도록 옆에 있는 빵만 아주 조심스럽게 뜯어 먹습니다. 그리고 소세지만 남겨놓지요. 굉장히 행복해하면서 이걸 야금야금 먹습니다. 야금야금 먹고 있으면 아버지 마음에 괜히 이런 걸 말하고 싶죠. 아빠 한 입만, 이렇게. 주환이가 먹고 있어서 제가 주환아 아빠 한 입만 했는데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줍니다. 엄청 아까워합니다. 안 줍니다. 울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참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그거 누가 사준 거예요? 아빠 엄마가 사온 거예요. 그리고 손에 쥔 거 말고 냉장고에 또 있어요. 그런데 핫도그에, 내가 쥐고 있는 핫도그에 눈이 멀면 이거 내가 먹어야지, 여기에 몰입하고요, 다른 거 전혀 생각 안 해요. 이거 내 거, 놓지 않을 거야.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 이야기로 하면 하나님이 취업만 시켜주시면, 자녀만 낳게 해주시면, 저 집만 구입하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내게 건강만 주시면 이라고 해놓고 하나님이 그걸 주시면 내 거 안 돼요 주님, 이렇게 우리가 인생의 주도권을 꽉 잡고 하나님과 겨루려고 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세대로 살지 않도록 때때로 우리 삶에 인생의 기근을 허락하셔요. 흉년을 허락하셔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어찌 해볼 수 없는 일 앞에서는요, 사람이 비로소 이 핫도그를 내 손에 쥐어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건 내가 번 게 아니지, 이건 내가 산 게 아니지,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여기까지 있게 되었는가, 내가 누구의 도움과 은혜를 입어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가,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핫도그의 소세지가 아니라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 그것만이 나를 살릴 수 있어.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비록 모든 것을 다 이뤘지만은요, 오늘 이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하여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하다. 나는 하나님의 신방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나를 회복시킬 수 있다. 이 고백을 그녀가 오늘 6절을 통하여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소유하고 갖게 된 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다시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대청부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대청부 친구들에게, 야, 너희들이 오늘 예배 참석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있었는지 모른다. 자는 동안 심장이 뛰어주고 너희 집 기둥이 무너지지 않고 부모님 모두 다 주무시다가 건강하게 일어나시고 교회 오는 동안에 음주운전자나 무면허 운전자의 차와 추돌 나지 않고 우리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다녀가지 않았던 이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정확하게 들어맞아야 오늘 너하고 내가 만날 수 있다. 한 가지라도 틀어지면 올 수 없었다. 평범한 것이 아니라 그 평범한 것이 유지되는 것이 기적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어제와 별로 다르지 않은 이 하루를 내게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삶의 주도권이 주님임을 우리는 오늘 마음을 다해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확인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서 불행한 나의 삶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나의 인생을 돌보아 주시고 찾아오시면
이 인생의 기근이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하겠습니다. 인생의 흉년은 나의 계획으로, 나의 열심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요즘 우리 어머님들이 잘 보는 드라마 중에 김희애 씨가 열연하는 드라마가 있지요. 부부의 세계라고 한 드라마. 그 드라마 나올 때 보니까 이렇게 자막이 나오대요. 아이들 재우고 부부가 몰래 보는 드라마, 뭐 이렇게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불륜이 소재지요. 뭐 그 드라마의 내용은 우리가 뻔히 압니다. 결국 자기가 그토록 원하던 사람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차지한다고 드라마가 안 끝나요. 차지해놓고 또 불안해합니다. 빼앗길까봐.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다. 어떻게 해서든 쟁취합니다. 성취합니다. 목적한 바를 이뤄요. 왜 유부남을 빼앗아 왔겠어요? 그 사람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믿었으니까. 저 사람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소유한 순간 다시 불안해지는 것. 그게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이에요. 인생의 흉년은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무언가 이루고 또 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워지지 않는 불안 속에 있다면 가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태도가 내 안에 없는지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셔야 돼요. 인생의 기근과 흉년을 내 힘으로 해결하고 달려들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해, 여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돌보심에 나를 맡길 때 내 영혼 평안해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불안함과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이 나의 기근과 흉년과 허무함을 채울 수 있는 분임을 설교하는 저와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이요,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요즘 저희 자녀들이요, 무엇에 스트레스를 받냐면, 대청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이제 어떤 지금 시대를 사시냐면, 동창회나 결혼식에 가셔서 자녀들이 취업한 거 이런 거 자랑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동창회 가가지고 이제 자랑하신 분들은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취업한 자녀를 둔 부모님들. 돌아오면 그날 저녁에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한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 피곤하죠. 그렇죠? 누구는 취업했다더라, 대기업에 취업했다더라, 어땠다더라, 이런 말들 쏟아지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는 밥 세 끼 잘 먹는 것밖에 없는데 남의 자녀들은 잘 나가거든. 이럴 때 우리 마음에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자식을 향한 원망이 터져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날에 이 모든 환경과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해서 주신 것인 줄 믿고 하나님의 돌봄이 나의 자녀의 인생도 빚어갈 줄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 마음대로 펼쳐지지 않는 인생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그런 나를 아시고 그런 나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여기에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야. 비록 내가 아프고 힘이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 분이야. 그것을 처절하게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무엇을 따라가야 할까요? 라고 제가 정했는데요, 사람을 따라가지도 마시고요, 감정을 따라가지도 마시고요, 나의 상황의 모든 것을 걸지 마시고요, 5절의 현실에만 머물지 마시고 아직도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십시오. 하나님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을 거십시오. 하나님의 돌보심만이 나를 채울 수 있다고 하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나의 돌봄으로만 살 수 있는 자란다. 무엇도 너의 기근을 끝낼 수 없단다. 말씀하시는 주님께로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혹여나 가인의 사람들처럼 다른 것에 우리 인생을 묶어놓았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아닙니다. 주님이 돌봐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순리하게